찬송가 354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그가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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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그대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그가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류의 시조했던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이 이끌러 인도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그때였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인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서 보면 광야였고 그리고 줄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야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삶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리고 줄였다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 상태인 결핍의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만 금식을 해도 한 이틀째만 금식을 하고 물만 먹고 그렇게 있어 보면 밥 짓는 김 냄새가 얼마나 그냥 맛있게 들리는지, 그리고 코에 막 그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게 땡기는 그 마음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 외딴 섬에 감금되어 있는 그 빠삐용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리니까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살아가야 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그야말로 굶주려서 이제는 갈급한 우리 육체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는 그때의 3절 첫 부분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자는 1절에 마귀라 그랬고 또 10절에 보면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나 사탄은 참소자이고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미워가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참소자,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말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퍼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듣고 받아들여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 사탄을 통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3가지 시험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배어있는 3가지 욕구, 우리 사람 안에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삶의 생존의 안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0세부터 한 살 정도까지가 그 생존 욕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때에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때 모든 것이 공급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먹을 것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우지 않아서 우리 안에 꽉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 죽을 것 같거든. 공급이 안 되니까, 안전이 보장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싼 상황만 나타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그렇게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장해서 2살이나 3살이 되면 이제는 그때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때쯤 되면 경쟁자가 있기도 하죠. 아이가 2일 경우는
어떤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데 엄마가 어떤 때는 형을 좋아하고 또한 누나를 좋아하고 동생을 좋아하고 일단 나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시기에 그 마음 안에 욕구로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살, 5살 정도 되면 이때는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뭔가 힘을 가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내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체로 눌러버려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높은 데 못 올라가게 하고, 또 내가 한번 칼을 만져보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제지당하면서 그 욕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정받게 되는 욕구, 이것이 충족되면 이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인생에게 그대로 5살 이내에서 이미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법 권력, 언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어렸을 때 채우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눌려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본적인 욕구는 몇 살 수준이에요? 5살 이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안다면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나 이념적으로 나눠져가지고 하는 이 수준이 다 몇 살 수준이에요? 5살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양심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늪에 후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가지 욕구가 계속 우리 몸에 배어져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 생존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또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시하고 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매장이 일어납니다. 거짓이 유포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죄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또 중독에 빠지고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 형벌에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실패해서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이 당면한 이 시험, 이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안전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육신의 정욕,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기는 본보기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어떤 미혹인가요? 굶주린 가운데 사탄의 말을 듣고 먹고 싶은 욕망을, 그 욕망을 내 욕망대로, 욕구대로 취하라는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처럼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이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대로 이끌려버려요. 욕망의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삶이 목표가 된 거죠.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 욕망을 지배하고 욕망을 미끼로 삼음으로써 지배해서 결국은 어렵지 않게 쉽게 사단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욕망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단의 조종으로 종이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너가 죽게 되었는데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불의한 방법을 취해라도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욕망에 끌려가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극복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은 떡만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대처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미혹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굶주림이라는 육체적 욕망을 이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사단과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할까 막 망설임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만을 방법으로 삼아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미혹한다. 그것을 빨리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존하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는 아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는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는 원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 분량만 걷어서 하루 분량 자기가 개인 먹을 만큼만 걷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가 내리니까 너무 좋거든요. 하루 분량만 걷어라 그랬는데, 야 이거 맛있고 좋으니까 이틀 분량 더 많이 걷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걷은 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됐구나. 그래야 먹는 것에 생존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어라. 안식일 날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 2배로 걷으라고 했는데 또 2배를 걷으면 전에 경험해 보니까 썩어버리니까 2배를 안 걷었어요. 안식일 날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굶주렸어요.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원리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게 이처럼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미혹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모든 만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에게 무슨 양식이 따로 있는가? 그랬더니 나에게 있는 양식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저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가 이 물질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때의 간증자들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이잖아요. 현승원 대표, 영어 교육의 그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신효철 장로 마찬가지죠.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꼴찌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기 대표, 지금 본죽 대표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엄청난 부와 풍성함을 통해서 영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도록, 이 풍성함을 제공하는 근원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미혹으로 미끼를 삼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